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분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평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므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수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전하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구시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당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같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을 살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일으켜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고 나누어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어 잘하는 삶. 이 시간에는 열매 맺어 잘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죠. 세상 가운데서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이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열매가 맺었을 때 그 열매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정말로 성숙한 열매로 맺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른이 성숙한 열매를 맺어야 어른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자라나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골로새서죠.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이 옥중서신 4편 중에 한 편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한 편인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편을 썼는데 이 4편 중에서 이 바울이 골로새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던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는데 자기와 함께 동역하였던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그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교회 형편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 구약시대만 해도 괜찮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이 무역의 중심지 중에 한 교통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땅에 지진이 2번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었던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다 보니까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은 옛 영광만 남아있고 피폐하고 황폐한 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다 보니까 교회도 그만큼 타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른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를 더 힘들고 핍박을 주었다라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생각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편지할까? 그리고 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데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문은 무엇인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기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좋은 땅이 어디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든든히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은혜의 감기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영양분을 얻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비결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든든히 세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채웠는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그 공허함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와서 열매를 딱 맺어보니까 그 열매가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썩어져 있는, 먹지 못하는 열매로 그렇게 맺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덕이 되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 주님의 그 참된 평안이,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은혜와 평강의 맛을 맛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이 뿌리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기도하였어요. 근데 어떠한 기도를 하였는가? 감사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안 좋은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은 그 안 좋은 문제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숙한 열매, 자라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감사가 필요하구나.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너희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쉽게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당장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나에게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음이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없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 골로새 교회가 크다, 거기에 무슨 성도들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 자체,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자체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얻었기 때문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고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없고 없는 중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감사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장하는 열매, 성숙한 열매를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감사했던 이유, 여기서 나오고 있죠.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교회가 크거나 아니면 사람의 수가 많거나 아니면 재물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유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떵떵거릴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과 그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도록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로 세워가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의
이 종된자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그가 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이야기를 전했는가? 바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에바브로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삽니까? 주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좋은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자로 세움을 받았는가? 바로 주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말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전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들어 갈 수 있고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말들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랑의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감격, 감사,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바로 내가 지금 좋은 영향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나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EP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을 바라보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잘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은 저 사람 한번 찾아봐, 저 권사님 한번 찾아가봐, 저 집사님 찾아가봐, 한번 얘기해봐, 한번 상담 받아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여지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9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니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꿀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데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혜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이 발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 발명자가 이 상품에 대해서 이거 물건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 될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참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자라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늘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설명서를 보지 않고 세상 것들로 주위에서 듣는 그 풍문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너희가 인내하고 오래 참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 그리고 오래 참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성숙하고 성장해야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오래 참아요? 아이들은 오래 참아요. 근데 어른은 어떻죠? 참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성숙과 성장의 차이에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구나. 옛날 같았으면 내가 불같이 화냈을 건데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그 화낸 일을 내가 참고 있구나.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고 성숙하여서 좋은 열매, 참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감사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놓치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이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없던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감사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숙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인내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감사가 고백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고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함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늘 우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고 그 열매가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